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특별히 전미중앙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며 또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전미중앙교회를 노예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방문을 했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좀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 역시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신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참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영숙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노예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참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일단은 잘생기셨어요. 네, 또 보니까 성품이 참 좋으십니다. 또 제가 보니까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그 성경 전문학교 그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업무를 교무 목사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노예에서 이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양현석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부탁을 드렸고 우리 양 목사님이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 만나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더 좋은 목사님으로 누가 만들어가는가?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아진 목사님이 사실은 성도들을 더 좋은 성도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더 좋은 목사님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 지적해서 우리 목사님 고치면 좋은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일인데요. 저희 교회에 84세 되신 여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예수를 믿은 지 한 2년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84세 되셨는데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문도 참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제가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설교를 듣는 이 태도들이 보이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젊은 분들도 좀 있는데 제일 설교를 사실은 열심히 들으십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좀 쉴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 오늘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설교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하십니다. 84세 되신 분이. 제가 그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말씀을 가볍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좋은 목사님이 더 좋은 목사님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네, 우리 전미중앙교회 양영수 목사님이 참 설교가 좋으신 분이시고 말씀이 좋으신 분이시다. 또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들이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사실은 주변에 소문이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좀 시내에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이런 시간들이 가면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네, 거리를 요즘에 1시간 걸리는 거리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교회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초신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헌신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장서서 헌신하던 분이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회자를 비난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섬기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제가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열심을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분의 내면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밑에서는 제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유산 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삶이 자유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가문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 사료로 연명을 하다가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짐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고 돌아가기는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 가지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이 아들이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종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불평이 없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밑에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들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전에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늘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는데도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런 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버지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너무 감동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이 탕자 이야기는 큰아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모범생도 이런 모범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방탕하게 아버지 유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월 다 허비하고 살았던 그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분노하시겠어요? 네, 중립이십니까? 네. 이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뚜껑이 한마디 열린 겁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대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이 동생, 이 나쁜 녀석이 돌아왔는데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다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은 이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큰아들은 절대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큰아들 진짜 대단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꼭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같은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큰아들이 많은 곳에는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탕자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당시 서기관들이 꼭 큰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집안에 머물러 있는 큰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신앙의 동기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맺게 되는 열매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신앙생활은 자기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신앙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큰아들처럼 해야 되겠어요? 작은 아들처럼 해야 되겠어요? 네, 한 두 분이 조용하게 작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작은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이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디도는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 사람들이 좀 거칠고 사나운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이 섬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그레데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쭉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라.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라. 또 이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제가 왔는데요. 이 디도서에 남자들은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바울이 구분을 해가지고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니까 남자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디도서 2장 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예, 여기 2장 2절을 보니까 나이 드신 남자분들, 이게 뭐 남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나이가 들수록 좀 욕심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좋겠죠, 그죠? 예, 나이가 들수록 좀 자기를 비우고 욕심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디도서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6절. 네, 젊은 남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요. 자, 2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네,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신중이라는 말을 이 2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늙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된다, 젊은 여자들도 신중해야 된다, 젊은 남자들도 신중해야 된다. 근데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 신중해야 된다, 이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중해야 된다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욕망이나 충동을 억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젊은 시절은 사람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을 지내오셨잖아요. 젊은 시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조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그래서 이게 3절부터 7절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신학적인 근거를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걸 읽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나중에 보니까 내 삶의 흔적들이 좋더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맺은 열매가 좋지 않더라.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울이 옛날에 경험했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이 자기는 열심히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이 헛것이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4절부터 7절을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읽어봤더니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한 말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앞에서 착하게 살아라. 또 뭐 절제해라. 또 신중하게 살아라. 뭐 관용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뭐 읽어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해서 그러지 성경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나는 제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똑바로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잘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들이 알아서 뭐 피하든지 어쨌든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나 보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독교 신앙이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가정생활도 완벽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한 거예요? 예,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가정 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해서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보란 듯이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자기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 얘기한, 자칫 잘못하면 큰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신앙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4절에 7절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실은 5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 5절 앞에 보니까 우리를 뭐 하셨다 그래요? 예,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4절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을 해 주셨는가? 예,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처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언제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6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때 뭔가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뭘 풍성히 부어주실까요? 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다릅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탕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아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의지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예,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어떻게 특별히 우리가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정욕과 향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특권을 우리가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래서 누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한 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성취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집중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할까? 이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럴 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또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